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예배하기 전에 서로 약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갈자취를 할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들여다보야 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선지자 에녹같이 위를 거쳐 주네 뛰어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한 걸음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치 이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존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아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또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는 우리 대기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항상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사순절이 봄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막 꽃이 피고 막 그런 이제 좀 막 활기가 돋는 그런 때에 딱 사순절 기간이 딱 있어요. 또 뭐 항상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은 더 예수님의 그런 아픔,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참 부족한 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저도 나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준다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큰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죄를 거기서 우리 영혼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렬을 얻었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또 보내는 시간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드립니다. 2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섭리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단비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시간 김점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본받아 서로를 기뻐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결혼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이웃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진리와 은혜를 전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둘째 주일, 또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3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 라덕수 집사님과 이상욱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시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집사님과 이상학 권사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 기뻐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서 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신 주님, 우리 앞으로도 우리 알사님과 이상고사님 삶 속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주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그의 자녀들과 또 그 손주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특히 연약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 요즘 방역 수칙이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방역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요. 방역 패스 같은 거 적용 이제 안 해도 당분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 예배는 인원 제한이 없고요. 소그룹 모임은 6인 이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듯이 예배실이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지금 변경되었죠. 우리가 주중에 기도회는 2층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회는 2층에서 하는데 당분간 이렇게 한 두세 달 동안 5월까지 여기서 예배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는 3월 26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깐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3월 9일 며칠 남지 않은 대선 이미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며칠 3, 4일 남았죠. 대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대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민들을 섬기고 존중하며 아끼고 나라를 좀 더 선한 길로 정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대선 정말 양극화로 또 보수와 진보와 좌우가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성숙한 나라, 올바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서 이 나라에 분열된 이 어두운 현실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고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메타버스 가상 예배가 요즘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죠. 미디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서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편합니다. 그 미디어 공간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장점과 또 편안함이 있는데 또한 동시에 한계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미디어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도 하는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이나마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또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포옹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미디어 디지털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스마트폰이 없으시거나 아예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SNS라든지 이런 카톡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노인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참된 교제와 교류와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더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대면 예배가 이제는 선택사항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꺼려하고 좀 조심하고 멀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고 참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오늘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 코로나19가 일종의 감기, 독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두 달 이내에 이것이 좀 일단하게 되면 코로나가 좀 이렇게 풍토병 수준에서 독감이나 감기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만날 수 없는 분들, 대면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또 미디어부터 이렇게 소외된 분들 또 서로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소통의 한계와 이 비대면의 한계를 뛰어넘고 좀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한 후에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선 소통이 줄어들고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뿐입니까? 또 동족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이 연약한 교인들이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파송했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적용하며 삶을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도와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평안할 때도 사랑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공동번역성경, 새번역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했죠.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주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신 주님,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신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저분의 신앙과 저분의 믿음과 사랑을 그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목회를 할 때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또 설교도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함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가 또 왔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또 온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오셨죠. 이렇게 새신자가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전도하신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격려하신 것 중요한 일인데 이 새신자분의 그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물론 권사님의 수고도 인정하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새신자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도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제자가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새신자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랑하게 하셨고 이 예배를 기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저 형제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교인들의 모임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그런 멤버십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교회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불평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셨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면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여러분과 대면할 수 없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만남과 교제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이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형제 자매들조차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참된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미디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예배라든지 그런 미디어 예배, 미디어 줌을 통한 만남과 모임들도 소중하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면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서로 눈을 보고 얼굴을 마주대고 또 때로는 포옹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직접적인 만남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미디어가 소중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대화를 하고 많은 잦은 만남을 가질지라도 이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면 소통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깊은 소통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려면 직접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같은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을 때는 미디어를 활용합시다. 그런데 만날 수 있다면 미디어가 아무리 편하고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서로 만나기를 기뻐하고 모임을 기뻐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세워주는, 점검하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과 이 대화와 이 공동체에서는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참된 교제와 또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만날 수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똑같이 만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목적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차 마시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 이야기도 터놓고 그래서 외로움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놀고 외로움이 줄어들고 즐겁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모이고 잘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깊은 소통을 이루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고 그래서 서로 북돋아주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모이죠. 동호회 같은 거 보면은 동호회 얼마나 잘 모입니까? 누가 안 불러도 막 스스로 모여서 막 투자하면서 서로 밥 먹고 얼마나 재밌게 잘 지냅니까? 근데 우리가 동호회나 세상의 클럽이나 모임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돈독하게 하고 세상에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이 공동체의 관계,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일행 보면은 이렇게 재밌게 노시잖아요. 가서. 근데 그 재밌게 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품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또 목회자와의 관계, 복음을 전한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아직은 우리가 신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분들에게는 꼭 이런 지도자,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돕고 또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외치는 것은 그냥 많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그러니까 몇 명 더 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새 신자가 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많이 모이고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과 모임의 이유를 알아야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도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 교회를 이루는 삶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통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직접 모여서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이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 사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숭배,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앞에서 칭찬을 받았고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서 칭찬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렇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를 받고 아직은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3장 13절 말씀에 세 번역 성경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특히 또 노년에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안주하고 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이 깨지고 부서진 세상, 죄로 망가진 이 절망적인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죄로 부서진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하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절망적인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절망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보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눈을 돌리면 항상 절망과 범죄와 우상숭배와 끊임없는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보충하고 채워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과 예배가 다소 위축되고 좀 이렇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 시대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죠. 또 인구 절벽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초고령층들, 이렇게 연로하시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분들이 거동이 어려워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서 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렇지만 2층이 훨씬 예배 분위기 좋습니다. 갖춰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악하지만 1층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무릎이 아프셔서 걷기 힘드신 분들이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모임과 대화가 소통이 이렇게 단절되고 위축되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2, 3개월 후에 좀 일단락이 되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층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열악하지만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참 그동안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왔고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돼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좀 더 활발하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1층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 지역 주민들 초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1층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좀 채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1층을 우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2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1층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또 결정하셔서 얼마든지 또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시에 다 2층에서는 젊으신 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올라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서 얼마든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아서 서로를 기뻐하고 위로하는 관계, 또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세워주는 그런 북돋아주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환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서로 손도 잡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함께 울고 껴안기도 하고 또 웃을 때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직접 만나서 비대면 예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직접 만나서 서로 깊이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죄로 부서지고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지를 돌아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배려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활발한 소통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일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과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삶의 열매 맺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지켜주고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복된 관계가 되고 특히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부서지고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꿈꾸고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서로의 믿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세워주며 서로의 사랑을 채워주고 믿음을 붙들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어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복된 관계가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죄악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이 절망의 땅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진정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늙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